워십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들을 끝까지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의 고정이 하나님께로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육정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의 것들을 포기하고 순간의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영원한 것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해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이제 영원히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는 이 길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한 소망을 붙잡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상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절입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우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며 하나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것, 거듭 사는 것 우리가 붙잡아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렇게 신들을 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떠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과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성도들 모두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처럼 모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함께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8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고국의 정말 비참한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를 만났죠.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린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응답받았나 이렇게 알아보았죠.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떤 건가요? 기도 응답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는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셨는지, 오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그의 자세 그리고 그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열어주실 때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를 이 느헤미야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뭔가 즉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조국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한 때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한 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기도했다라고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기슬월에 먼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슬월은요 11월과 이 12월을 바로 이 기슬월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현재 달력으로 보면은 그렇게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장 1절에 보는 이 현재라고 우리 현재 기도하는 그 시간은 니산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니산월은요 3월과 4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는 얼마나 기도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4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니산월과 이 기슬월, 그러니까 기슬월에서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기도한 이 4개월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똑같이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렇게 20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 똑같은데 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월, 12월이 먼저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이 유대력 때문입니다. 이 유대력 9월 25일 나팔절이 바로 새해이기 때문인데요. 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월인 이 기슬월이 먼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 동생 하나니에게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그 당일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날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내가 분명히 기도한 시간이 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4개월 동안 기도했지만 그 사이에 정말 아무런 변화와 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잘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힌트조차 없는 그런 정막이 흐르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낙심이 찾아오고 또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구나 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시편 40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시간,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응답의 시간이 차야만, 그 기도의 시간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도의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봤자 여러분, 그 기도는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지? 뭔가 내 기도가 뭔가 거절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다루실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가지치기를 점점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절대로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좀 위로의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분의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2절과 3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그 직업은 술관원이었죠. 이것은 술을 따르는 일뿐만 아니라 그 왕의 어떤 그 국정을 논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분이 낮은 종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위직이고요. 그리고 왕의 신뢰를 두텁게 받는 그런 위치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 경우에는요, 정말 이 자신의 고국의 이 참담한 아픔을 온전히 정말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성실하게 왕의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전에는 정말 행복한 이 얼굴의 모습으로 왕을 아련했던 그런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자신의 어떤 고국의 아픔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픔이 바로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국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요, 왕 앞에서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 그 당시엔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이 왕의 그 아련하는 그 얼굴이 항상 이렇게 좀 행복한 웃음을 띠는 그런 얼굴이어야 하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목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어떤 특별한 정말 자신이 꼭 이루어야 할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성격은요, 그 당시 굉장히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포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그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느헤미야한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너의 얼굴이 왜 수심이 있냐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도요,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아니, 크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 속에는요, 정말 느헤미야가 내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어요. 정말 크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때다. 이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왕에게 이 자신의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소상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2차 포로기에 에스라 시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다 이런 폐허가 됐던 것을 재건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오히려 더 이전과는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더를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요. 에스더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그때 왕비였던 에스디를 폐위시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왕을 노엽게 하면요, 바로 아무리 신뢰받는 그런 술관원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 알고도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 참담한 이 고국의 상황을 지금 소상하게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둘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왕의 채찍근 이 술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채찍근의 술관원이 되기까지 분명한 그를 세우신 비전과 그리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그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것,
그리고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를 새로운 섬김으로 급격하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그가 받아온 훈련 모두 다 바로 이 부르심을 위해서 그를 준비시켜 왔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자신의 분명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고국의 참담한 상황을 알려야 되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분명히 인지했고, 그리고 그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왕이 바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모르드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왕의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자신의 소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태도죠. 내가 부르심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요, 그거 어쩌다 우연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부르심은요, 내가 지원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원해서 지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컨펌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뭔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뭔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느헤미야의 삶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느헤미야의 삶에서 그의 매일의 성실함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0년 동안 이 술관원을 했습니다. 술관원을 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기까지 그는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모셨을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20년 동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성격이 변덕스럽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변덕스러운 성격에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술관원을 계속 이렇게 보필할 수 있게 놔두었을까요? 그의 매일의 삶은요, 언제나 성실함으로 그 세상 리더에게 충성하면서 매일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아합 밑에서 동시에 이 여호와를 섬긴 오바다의 경우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아합이 왕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일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성실하지 않았다면요, 왕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고국의 참담한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겠죠. 20년 동안 왕에게 충성하며 성실하게 매일을 살아냈던 그 긴 시간이 바로 이 한나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상사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혹시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세상의 리더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리더도 그 사람에게 충성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들고 또 함께 동역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직장 상사가 비록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그리고 그의 부르심을 나의 지금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최종 결재권자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굉장히 이 호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일이 완전히 이제 뭐 게임 오버나 다름없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이 왕이요, 뭘 원하니 이렇게 말하면요, 이 정말 들어주겠다는 굉장히 호의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했기 때문에 대답을 미룰 필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을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여기서 묵도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묵도하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그 짧은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완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에도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찰나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정말 이 인생을 모두 주관할 것 같은 왕이 있지만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상의 왕이 아니라 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의 최종 결재권자인 것을 느헤미야는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찰나의 시간에 묵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바로 생활의 단면을 바로 이 찰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 이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내 기도의 모든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렇게 어떤 상황을 결정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찰나가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말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찰나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그 찰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주기적으로 기도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 의견을 표명하기 직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직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직전에 이 찰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죠. 정말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본받아 늘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획합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급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되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그 의사 결정권자 앞에서 얘기를 할 때요, 정말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그리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존경을 먼저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함을 지금 이 언어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바로 그 앞전에 지금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겸손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2장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권자에게 말을 한, 정말 겸손과 존경의 말을 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조달해야 될 물품들을 소상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먼저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존경의 말을 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정말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는 조서를 내릴 것을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겠다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군인들에게 내가 통과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건 분명히 이거는 허락했다는 그런 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통과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통과할 때 왕의 허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까지 그는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획하면서 내가 직접 가리라 하는 그런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치는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랜디 서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어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 자신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이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2장 8절에 보면은요, 여러 2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2장 8절.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응답의 길을 열어주실 그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확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수송을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고 안전 대책까지 명료하게 그는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시켜 주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앞날을 완전히 여실 때는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에 합당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위대하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요,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추상적이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당겨서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는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위해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열릴 때요,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눈앞에 기회가 와도 여러분 그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도 계획이 없으면 완전히 그 길은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됐을 때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일이 아닌 고국의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오랜 기도의 시간에 응답으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열리게 되자 그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공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나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도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응답의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준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달려가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매일의 일상을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함께 계획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점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주님 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를 이루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또 한 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서로가 이 한 주 동안 기도로 승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하시는 분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돌아온 목요일부터 하반기 교사대학을 이제 열게 되는데요. 1일 목요일, 15일, 22일, 29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 그레이스 채플에서 바로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8일은요. 여러분 추석 연휴로 인해서 교사대학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면이니까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입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9월 4일에 개강합니다. 네, 수어 찬양팀 초급반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9월 14일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신청은 교회 사무실 및 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기간장 협의회로 모입니다. 네, 넷째 주 여전도의 원래회와 넷째 주 남성교회 원래회가 이미 했네요. 네. 유족 회비 회원께서는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5만 원입니다. 네, 이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1구 회장 김찬영입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분은 없는데 혹시 계신다면 예배 이후에 뒤쪽 리더들의 안내를 통해서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대면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소년부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남의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캠페인 광고입니다. 삽지에 지금 잘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같이 음독을 했으니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구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학교 광고입니다. 제자학교가 10월에 여기 지금 삽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자학교가 10월에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2층 아까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비에 제자학교 설문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문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커리큘럼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예배 이후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는데 밴드를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후의 모임은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이후에 각 동기장분들 안내 받으셔서 동기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야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9월 12일에 약간 추석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오랜만이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청년부 공동체와 멀어졌었던 그런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힐링 캠프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좋은 퀄리티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청년일부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도 오늘 청년 1부처럼 이후에 동기 모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동기장분들 안내 받으셔서 즐거운 동기 모임 하시고 친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계획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